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뜻이었죠? 메리는 기쁜, 크리스트 하면은 그리스도, 마스는 날, 예수님 태어나신 기쁜 날,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대림절 4주를 우리가 지냈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신가요?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강준이는 뭐 받고 싶어요? 네. 엄마에게 레고를 받고 싶대요. 그 조사를 인터넷에 보니까요, 10대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40%가 전자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뭐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이제 최신 핸드폰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20%가 의류, 뭐 액세서리, 그리고 유명 연예인 굿즈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하늘이도 10대이기 때문에 그죠? 뭐 받고 싶은 게 전자기기, 뭐 연예인들 관련된 용품들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56%가 뭐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화랑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제님. 네, 엊그제 같이 식사하면서 교주했는데 저랑 나이가 1살 차이예요. 친구처럼 이제 앞으로 지냈으면 좋겠고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56%가 현금이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꽃을 주고 뭐를 케이크를 줘도 그거보다 상품권보다도 더 좋은 게 현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 56%를 이어서 1위가 현금이면 부모님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터넷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그 18%가 자필 편지라고 합니다. 자필 편지. 이렇게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쓴 그 편지를 부모님이 그 읽을 때 최고의 받고 싶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분들 잘 기억하셔서 현금도 드리고 부모님들께 편지도 쓰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장봉도에서 예화에 많이 나오죠. 장봉도가 섬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슈퍼가 많지도 않았고 과자,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섬으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에게 과자 선물 세트를 저희 형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자 안에 뭐 맛동산도 있고 맛있는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 선물 세트를 받으면 시골에서는 먹어볼 수 없었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선물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는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고 돈이 들어갔고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물은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일까요? 제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나이가 많건 적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남아있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렇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고 한 번은 죽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냥 깜빵에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정하죠. 뭐 뺑소니를 했다든지 누구 폭행을 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그런 죄목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양심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선한 일로도 착한 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복된 음성,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어떠한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도 다음날 눈을 뜨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년도 살아가고 내후년도 살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작년 4월에 우리 둘째 강우를 낳으면서 강준이도 첫째를 그냥 잘 순산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둘째도 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 얘기를 이렇게 낳는 가운데
그 진통도 잘했어요. 진통도 잘해서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진통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됐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 양수 색전증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수가 산모의 혈관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진들이 정말 비상 상태죠. 비상 상황에서 다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하고 저희 강우도 집사람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게 또 2주일 동안 이렇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우가 지난달까지도 MRI를 찍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목숨은, 우리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일도 살아갈 것 같고 당연히 아이를 낳을 것 같았고 당연하게 옆에 있을 것 같았던 그 아내와 아이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가실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계실 것 같으십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 최고의 선물이신 영생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요 그냥 이 땅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죄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생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면서 너에게 예수의 영이 있구나, 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였구나,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구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끊이지 않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길 원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